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땅으로 떨어진 천사 미하일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하일이 깨달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 무엇이란 바로 사랑이라고 이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또 모든 구제와 헌신적인 삶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지요. 그런데 실상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아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이 크고 충분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 베푸신 사랑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가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셨는가, 여기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른 호칭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 붙어졌던 호칭은 진노의 자녀였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칭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그 방법 역시 너무나도 크고 놀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것도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새로운 호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그들 누리게 될 권리나 혹은 의무를 함께 내포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자녀와 같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호칭도 그러하고요. 어떤 직업이나 역할에 따른 호칭 역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이름에 맞는 권리도 누리고요. 또 그 이름에 맞는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자녀로 삼게 되면요, 그것이 친자이든 양자이든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표하게 되면 그 부모가 가진 모든 권리와 또 모든 소유를 이 자녀가 온전히 똑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가진 영생, 이것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녀로서 받은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바로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외모뿐 아니라 성격, 생활습관,
이와 같은 것들도 성품, 이와 같은 것들도 부모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잣대, 세상이 좋다 말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잣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단계가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아직 그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기대하고 꿈꾸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꿈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에서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죄와 싸우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또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또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탄의 이 아침에, 이 밤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죄의 세력을 멸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죄와 싸우고 또 사랑으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의 씨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실천하게 하는 능력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여 가고 또 우리에 대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닮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사랑으로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죄와는 치열하게 싸우고
또 반면에 누구를 대하든 또 어떤 시간에 대하든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